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하심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했던 또 설교도 있지만은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성령 강림으로 깨닫고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래전이죠. 이북에서 넘어온 김만철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혼자 넘어오는 것도 이제 어려운데 배를 끌고 또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착금을 받았어요. 한참 인기가 좋을 때는 여러 곳에서 초청을 받아서 많은 강사비도 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로 7억이나 되는 많은 돈을 모았어요. 무엇에 투자할까 하다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양어장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양어장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군인 그 협조를 받아가지고 헬리콥터를 타고 양어장 자리를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이제는 땅을 구입하고 설계를 하고 포크레인 기사와 함께 이제 그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분명히 포크레인 기사와 조카와 자기 3명 있는데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말을 거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양어장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아니 말세가 다가오는데 왜 기도원을 만들지? 왜? 거기다 30분 동안 이 할아버지랑 이 김만철 씨가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30분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포크레인 기사하고 자기 조카는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양어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기도원을 차리게 됐어요. 나중에는 이제는 여러 군데 다니면서 또 교회 집회를 다니면서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물었는데도 할아버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아니고 천다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도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건다님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어제 굉장히 아프셨잖아요. 나는 또 비가 올 줄 알았고, 나는 뉴스에 들으니까 비가 안 온다고 원래 안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왔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영감이 맞고 또 성령, 몸 아픈 게 성령의 인도 따라 온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떨 때는 세상 지식에, 세상의 방법에,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인도를 받는데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더 좋다. 전 저희 모든 삶이 요새는 보면은 기적으로 나타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굉장히 인도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우리 모태신앙의 그 대가인 야곱이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형 에서와의 싸움으로 형이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인다고 그래.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두 아들을 죽일 수 있느냐? 애삼촌 집에 잠깐 피해 있다 오라고 했더니 잠깐. 그게 20년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델쯤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돌을 베게 하고 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기 집에만 계신 줄 알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천사를 보고 말씀하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기서 야곱의 일생이 바뀌어지게 돼요. 하나님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깨어서 거기서 한번 일어나서 한 것이 돌을 정하고 새벽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어요. 이전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게 소득으로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놓고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비록 형을 피해서 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인도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은 농장에 일하던 어떤 그 두 친구가 있어요. 일하다가 이 두 친구가 우리 새로운 곳으로 가자.
새로운 곳으로 가자 하고 마음을 먹고 기차역으로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뉴욕으로 가는 기차표를 타고 한 사람은 보스턴으로 가는 기차표를 탔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기가 싫던가 보죠. 그런데 이제 한참 기다리는데 옆에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욕 사람들은 인정이 메말라가지고 길을 가르쳐주고도 돈을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보스턴 사람들은 거리에 구걸하는 거지한테도 아주 인심을 후하게 대접한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두 사람 생각이 틀렸어요. 뉴욕으로 가던 가는 표를 탄 사람은 그래 뉴욕으로 가면은 아니 뭘 하나를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또 한 사람은 이제 보스턴으로 간 사람은 거기는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표가 산 것은 보스턴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뉴욕으로 가는 표를 탔어요. 또 뉴욕으로 가는 가는 사람은 생각이 보스턴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표를 바꿔버렸어요. 이제 정말로 자기 생각대로 보스턴으로 간 사람은 거기서는 굶어 죽진 않아. 왜? 배고프면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주어요. 구걸하면 줘.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불편이 없고 거기가 천국 같았어. 뉴욕으로 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근데 거기는 도시니까 사람들이 땅 냄새, 흙 냄새를 못 맡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흙을 한번 팔아보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농장에 가서 흙을 사다가 흙을 팔기 시작했어. 그런데 도시 생활 하던 사람들이 흙 냄새를 맡으니까 좋으니까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집집마다 이거 더러워요. 그래서 청소부가 있어요. 청소부가 있는데 간판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집안을 청소하는 청소부는 있는데 간판을 닦는 사람이 없어. 간판을 닦는 일을 할까?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150명이나 되는 종업원을 두는 귀한 기업가로 발전이 하게 됐어요. 한 번은 이 사람이 뉴욕에 있는 사람이 한번 보스턴으로 가게 됐어요. 보스턴으로 가는데 깨재재한 사람이 한 번 좀 슉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옛날에 들었던 목소리도 같고 딱 봤는데 같은 이 농장에서 일하던 그 사람이 자기 처음에는 뉴욕으로 가는 표를 샀다가 보스턴으로 간 사람이요. 그 친구야. 곧 5년 만에 이들의 일생이 바뀌어졌어요. 거기도 우리는 뭐냐면 어떨 때는 그냥 된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란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다 그래 아니에요. 운명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어떨 때는 그래요. 매일 기도할 때도 있어요. 어제도 저녁에 우리 학생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와. 하나님 하면서 막 하다가 막 기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눈물이 막 팍 쏟아져. 왜?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나는 네 하나님이야. 그 말씀 한마디에 막 눈물이 콱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시간 책임져 주는 성령의 인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만 그 하나님 앞에 그 성령 인도 따라서 그저 아멘만 하되. 여러분 좋은 에너지가 담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저분하고 더러운 물도요 탁월한 정수기를 지나면은 깨끗한 물이 돼요. 마실 수 있는 물이 돼요. 그 물을 직접 마셔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물로 바뀌어집니다. 곧 이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은 모든 이물질을 다 걸러주는 깨끗한 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기분 나쁜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 따라서 걸러지는 그 말 한마디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축복된 인도자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사랑이라는 말을 더 붙여보세요. 감사라는 말을 더 붙여보세요. 행복이라는 말을 더 붙여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더 붙여보세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인도, 앞으로 재림하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덧붙여보세요. 그 말은 생명 있는 말씀이 될 겁니다. 영원한 말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주고 가정과 앞길을 책임져주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 일어날 때마다 그래, 오늘은 어떻게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건가?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좋은 것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건가? 그리고 나에게 어떤 감닥거리로 기쁨으로 행복한 걸로 만들어 주실 건가? 저는 항상 좋은 쪽에서 생각. 그러고 보니까 누구 하나 전화 한 통화를 하더라도, 누가 어떨 때는 전화가 또 잘 했는데도 또 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보면 그게 좋은 길로 인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 앞길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이 됐어요. 그 날이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 앞길에 성령의 때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실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똑똑하고 잘났고 눈치 빠른 사람은 다 살살살 피해서 갔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바보 같고 눈치 없는 사람들만 남은 것 같지만은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임해줬다. 하늘의 신령한 말을 하겠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참고 견디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감히 알지 못했던 비밀의 세계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때 한번 같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떨 때는 그래, 에이, 믿을 수가 없어요. 요새 코로나 사건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사장님도 믿을 수 없고 같이 일한 사람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믿어보세요. 바보같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세요.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그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람과 행복한 가정과 또 교회와 사회를 만들어 보세요. 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바보 같다. 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속아주니까. 여러분에게 불친절하더라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이 땅에 선악과를 만들어 놨어요. 따먹으면 안 돼요. 근데 다 먹었어요. 제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면 이 땅에 바보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주신 그 상태에서 죄악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까지 오셨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를 질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새로운 세계를 주셨어요. 새로운 세계.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고 있는 이 세계보다, 환경보다, 어떤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성령 인도 따라 펼쳐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또 삶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주는 어떤 분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분들을 잘 대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대우받았으면 말로 줘요. 그게 원수 갚는 줄 알아.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행동인 줄 알아. 그건 아니에요. 온 인류에게 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신 그분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고 영광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오셨어요. 다 덮어주시고 이해하시고 알아주시고 여겨주시고 행복만을 주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성령 인도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베드로가 있어요. 매일 성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갈 때에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된 그 베드로나 요한은 줄 게 없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줬어요. 성령의 역사를 줬어요.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행복을 만드는 성령 감림의 삶을 가지세요. 여기 오늘 성령으로 깨닫고 할 일이 뭔가.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행복이 많은 돈을, 많은 학문을, 많은 권세를 가져서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옆집을 보면서 행복을 얘기합니다. 남의 직장이나 남의 나라나 어떤 것을 보고 행복을 얘기합니다.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고 여러분 입에서부터 있고요, 여러분 눈에서부터 있고요, 여러분 귀에서부터 있고요, 여러분 가슴 안에서부터 있어요. 여러분 눈에서부터 행복을 만드세요. 좋은 것만 보세요. 행복한 것만 들으세요. 행복만을 얘기하세요. 알겠죠? 행복만을 가슴에 품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 그것을 말하세요. 그럼 진짜 행복한 가정과 미래와 삶이 됩니다. 실컷 나쁜 걸 얘기하고 우리 행복하자, 그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을 좀 좋지 않은 것은 얘기하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그건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말하세요. 그리고 따뜻한 미소만 띄우세요. 행복만을 얘기하고 사랑만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 얘기하세요. 시키면서 육의 세계, 하늘 아래 세계, 구름 아래 세계는 말하지 말고 구름 위의 세계, 영의 세계, 신령한 세계만 얘기하세요. 요즘 공통상 사람들이 공통된 그 얘기가 있어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이렇고 교회가 이렇고 사회가 이렇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부모나 내 자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행복의 조건은 뭡니까? 그 안 되는 속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안 되는 속에서 감사를 찾으세요. 안 되는 속에서 뭔가 즐거움을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얘기를 하세요. 당대표는 그것 안 되는 것만 얘기했을지라도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 따라 좋은 것만 얘기하고 좋은 것만 하세요. 행복은 만들으라고 있는 것이지 남의 것을 보고 얘기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 가장 작은 걸 놓고 크게 감사하세요. 크게 고마워하세요. 크게 이것을 갖다가 던지세요. 작은 나무 잎달 하나하나 여기서 꽃이 이 속에서 또 나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같이 합니다. 나까지도 나부터도 행복할 수 있다. 그 속에 성령의 인도 따라 나부터도 행복할 수 있어요. 나까지도, 내가 꼴찌요. 나까지도 행복할 수 있어요. 나부터는 내가 먼저요. 나부터 행복하면 행복을 만들면 되는 건데, 그런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은 일상적인 겁니다. 여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고 나니까 입에서부터 삶에서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돼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나누세요. 주세요. 그리고 빈손을 만드세요. 내가 누군가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 손이 빈손이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마세요. 전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옛날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을 비울 때 더 큰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꽉 잡고 놓지 않고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내 손을 비우는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무한대의 하늘의 신령한 것이 여러분에게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뭘까요?
내가 비우는 순간부터 하나씩 하나씩 채워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자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정직하고 행복한 사람은 입으로 행복만 말하고. 그래서 아까 여기 오늘 성령의 인도 따라 말하기 때문에 좋은 것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여러분 마음이 투명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정직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로 그 행복만을 얘기하세요. 남의 작은 약점만을 잡아가지고 크게 뻥튀기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런 얘기 있죠. 하얀 종이에 점 하나가 있어요. 하얀 그 넓은 종이를 보지 않고 점 하나만 보고 막 얘기하면 그 넓은 종이가 보이지 않아요. 점만 보여요. 그러나 이제 아무리 점이 크더라도 그 점은 얘기하지 않고 하얀 것만 얘기하면 점은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보기 싫은 것도 있어요. 듣기 싫은 것도 있어요. 말하기 싫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고 성령 인도 따라서 좋은 것만 얘기해야 살아계신 주님만 얘기하세요. 주님의 재림만을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삶 속에는 정말로 보이지 않던 행복이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여러분의 창고에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면 같이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이거 비싼 커피야. 얼마짜리야? 안 마실 수 없어요. 야, 그런데 너에게 주고 싶은 정말로 귀중한 향기야. 우린 돈의 가치부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 네가 입으면 정말로 아름다울 거야. 정말로 아름다울 거야.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어떤 것을 주세요. 꼭 막 비싼 것 아니에요. 비싼 것을 주었을 때는 상대편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줄 때는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만나는,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 속에서 정말 야,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는구나. 사랑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가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느낌대로 한번 가장 작은 시간을 줘보세요. 가장 작은 믿음을 줘보세요. 가장 작은 행복을 나눠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뭔가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싹트게 돼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 저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난 절대로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던 그 베드로가 하루 저녁도 못 지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러나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그 베드로는 그 가슴 속에 막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담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목숨도 어떤 죽음도 초월한 삶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숨어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눈으로, 귀로, 입으로 표현하는 행복을 만드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웃을 줄 알아본 사람은 울어본 사람이라고. 제가 어제 우리 학생부한테도 얘기했어요. 학생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텔레비 그 KBS 방송을 봤어요.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손자 둘이 살고 있는데 얘들은 엄마 얼굴이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데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도 몰라요. 근데 얘들이 고양이 2마리를 킨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없는 고양이를 키운 거예요. 근데 이 고양이가 커가지고 또 새끼를 해상을 했는데 새끼는 안 보이고 어미만 와서 이제 먹을 것을 먹고 가서 저기 새끼한테 젖을 주는 거예요. 근데 2마리가 오던 고양이가 1마리밖에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 1마리를 찾으러 막 온 동네 찾으러 갔는데 어느 할머니가
차에 치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디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얘들이 길거리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왜냐? 자기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고양이 새끼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고양이 새끼들은. 예? 지금 엄마 고양이가 죽었는데 새끼 고양이들은, 얘들은 새끼 고양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어디 있으면 어떻게 가져다가 좀 우유라도 먹일 텐데 새끼 고양이가 어디 있는지, 그러면 엄마 없는 새끼 고양이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도울 줄 아는 사람은 뭔가 받아본 사람이에요. 아낄 줄 알아본 사람은, 아낄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 본 사람입니다. 행복을 아는 사람은 불행해 본 사람이에요. 뭔가 사람이 막 정말로 막 반가운 사람은 정말로 애로웠던 사람이에요. 애로워보지 않았던 사람은 사람이 반갑지가 않습니다.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은 천한 것을 본 사람이고, 정말로 감사를 하는 사람은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응답을 받은 자는 방법을 터득하고, 경험을 해본 사람은 겸손할 줄을 아는 기도의 그 기도의 무릎에 흔적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괜찮다고 그럽니까? 다 어른들을 만나면 과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왜? 본인들은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그분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죄로 인해서 얼룩졌던 그들의 마음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고 성령 강림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성령의 인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걸 놓고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작은 행복을 놓고도 크게 행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영국 런던 한 모퉁이에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빚 때문에 감옥에 갇힌 아버지를 위해서 대신 살림을 꾸려 가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볼 때 구두를 닦는데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구두만 닦고 있어요. 밝은 미소로.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가 그리 좋으냐? 예, 즐겁잖아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는 게 아니고 같이 합니다.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 청소년은 자기는 구두를 닦고 있는, 다른 사람일 때는 구두를 닦고 있지만은 나는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업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뭐요? 희망을 닦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즐거우니, 아이고 저놈들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구나, 어렵구나, 아프구나 막 해보세요. 야, 못할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오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게, 하늘나라를 주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해서, 영원한 미래를 주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가득한 탓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 가지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도 70년 되면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 땅에서 36년 만에 해방이 됐는데 그 수천 킬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더군다나 30년이 아니라 70년 만에 혼자 때 온다는 거예요. 그처럼 희망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는 장막터를 넓히며 내 조세의 장을 아끼지 말아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그저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 그러면서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회복된 이스라엘의 번영.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무한대로 그 속에는 뭐냐면 오실 자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환경과 모든 것이 어렵지만은, 아니 지금 여러분들은 가정과 자녀와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미래는 열렸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미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절대로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때로는 십자가 고난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희망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바로 우리에게 고난, 십자가, 아픔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미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라운드 제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미국의 뉴욕에. 근데 미국 뉴욕 방문객은 꼭 여기에 간다는 거예요. 이 그라운드 제로라는 곳, 2001년도에 9월 11일 날 테러로 그 무역센터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핵폭탄이 터져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자리라, 이런 뜻이 있대요. 이게 마지막의 자리라는 거예요. 핵폭탄이 터졌으니까 다 그냥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 안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 수많은 사람들이 막 가슴이 다. 근데 마지막이었을까요? 건물 한 채가 없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것은 바로 마지막인 동시에 새로운 출발의 장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소 자기 자신이 가진 군사력에 만족했습니다. 어떻게? 7만 명. 근데 그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전염병은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서 마무리됐어요. 그러면서 그 오른 날 타작마당에 그 전염병이 마무리되면서 또 그 자리가 어때요? 다윗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은 그 자리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지금 코로나에서 수많은 사람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마무리될 때 새로운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이 없는 그 자리가 위대한 희망을 갖고 미래를 향해서 시작하는 그 자리가 됩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희망 없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오셔서 새로운 위대한 미래 꿈 허락하셨어요. 같이 합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여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에서부터 거기 모인 그 사람들도 위대한 시작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 바라볼 때마다 희망이 없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희망만을 말하세요. 꿈을 말하세요. 하늘나라를 말하세요. 영혼을 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말하세요.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나만큼 대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늙고 보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인데요, 돈을 넘어서 일하면 소명이 됩니다. 직업으로 말하면 월급을 받지만은 소명으로 일하면은 선물을 받습니다. 칭찬에 인툭하면은 비난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대접에 익숙하면은 푸대접의 마음이 상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아니 내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고 지옥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요. 지옥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세요. 천국 만들고 싶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든지 무엇을 어떤 행동을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천국을 만들고 싶으면 그 사람을 무한대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세요.
그럼 성령님께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로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지옥을 만들고 천국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나에게 달렸어요. 내 입에서부터, 내 눈에서부터, 내 귀에서부터. 내가 상처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나에게 달렸어요. 혹시 여러분 상처를 받을 일이 있으면 잠깐 한 1분만 다른 데 쳐다보세요. 아니 1시간만 여러분의 마음을 추리세요. 아니 하루만 잠깐 그 자리를 피해보세요. 사람이 거칠게 말을 하면 자꾸 거칠어져요. 음란한 생각을 자꾸 생각하고 말을 하면 음란해집니다. 말을 사납게 하면 사납게 할수록 점차로 사나워져요.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감사의 말만 하세요. 사랑의 말만 하세요. 고맙다는 말만 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좋은 얘기만 하세요. 같이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 사람들은 이것이 끝이야 그래요. 아니에요. 아까 미국 뉴욕 얘기도 했죠. 그것이 끝인 것 같지만은 새로운 위대한 희망의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교회의 끝, 여러분의 가정의 끝, 여러분의 자녀의 끝, 이 나라 이 민족의 끝, 길이 안 보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길은 있어요. 여러분이 만들면 되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니까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새로운 위대한 길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것 같지만은 시작되는 길이 분명히 있다. 내가 못 찾을 뿐이에요. 내가 그것을 막았을 뿐이에요. 이제 뭔가 여러분이 끝이 있는 곳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정말로 가슴 아프고 어렵고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부활 뒤에 성령님의 인도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곧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끝나느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꿈과 희망과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거기서 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셋을 보내주셨어요. 물심판후에서 온 인류가 저주받고 이제 물귀신이 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방주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준비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위대한 미래를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역사,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영화롭게 여러분 가운데 끝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